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그 신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니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지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곤고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는다.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기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지나온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머지 모든 여생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삼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해서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 김세은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기억하시고 지혜해 주시고 또 귀한 딸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세진 아버지 귀한 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좋은 친구도 허락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도
아버지께도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도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관계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지만 악한 영도 함께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죠. 우는 사자가 이렇게 우리를 아주 삼키듯이 우리를 늘 살피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이 마귀 역사도 악한 영도 역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잘 알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해서도 안 돼요. 몰라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전쟁, 또 우리가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해요. 그냥 편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과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엔돌의 그런 신접한 여인을 이 사울이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이 전쟁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 선지자들 마귀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신비한 얘기를 들려준다고 한다거나 성경 말씀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유혹을 많이 하는데, 신비한 얘기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이 뭐 올라왔다는 것을 보았다는 등, 또 혼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신비한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그곳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신접한 여인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진리를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그럴듯하게, 그래서 영혼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은 못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설교도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럴싸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어떤 자세나 태도나 그런 인격이 중요한 것이지, 말로만 누군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입의 설교보다도 삶의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은, 악한 영은 겉으로 오늘 말씀 보시기에는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실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났을 때 악한 영들, 이 사단은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수관함을 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신력한 여인이 아주 강건해서 사울이 밥을 못 먹고 쓰러져 있자 그냥 그 사울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밥을 먹여가지고 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훌륭하죠.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거짓 선자도 친절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친절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친절함만 가지고도 내 영혼을 거기에다 의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이나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참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남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교인들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떤 일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를 결코 속아서는 안 돼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그런 속이는 노략자들이고 그들이 이리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털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깨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광명의 천사로 사단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라는 것은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에게 막 억압을 하면서 우리를 막 거의 죽일 듯이 달라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면 사단이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재미있게 그럴듯하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과 그런 언변과 그런 친절에 우리 영혼이 매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또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올 때에 이런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의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